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기 전에 며칠만 지나도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면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더더욱더 생각이 안 나게 되죠. 주일날 말씀 제목이라도 생각을 하다가 보면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더 다잡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몸이 살고 가정과 교회가 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가 주일이 어떤 날인지부터 또 알고 있겠지만 다시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부터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안식일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인데 똑같은 이 안식일 명령이 주어지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6일째 만드시고 7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십계명 명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일만 한 거예요. 그런 쉬는 날 자체라는 개념이 없는데 쉰다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어 그러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일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가 쉰다 라는 뜻이잖아요. 안식, 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쉰다,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다.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오늘날도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다 라고 명하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요. 주일이라는 말은 이 주의 날의 약자입니다. 주의 날을 줄여가지고 주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 그런 것이.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냐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까 하는 것이 주일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무슨 날이냐 그러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는데 성령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날인데 그날도 바로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일요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일요일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안식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됐고 예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토요일도 모이고 일요일도 모였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날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두 날을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주일을 이제 예배하는 날로 공식적으로 지켜가게 되면서 로마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가를 봤을 때 유대교는 저것들은 토요일을 지키는 거고 이 기독교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점이 되었던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간의 첫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간의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지키고 주일 날도 지켰을 때 안식일 날은 성찬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일 날 성찬식을 해서 안식일보다 주일이 훨씬 더 비중 있게 사도들 때부터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던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떡을 뗐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일주일에 일요일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도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일요일 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오순절날 일요일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개신교는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때부터 이제 안식일보다 주일이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참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안식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꼭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네가 이걸 먹지 못할 음식을 왜 먹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너 왜 절기를 유월절을 왜 안 지키냐, 뭐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너 왜 초하루를 어기냐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너는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건 다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러면 뭔가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실체를 봤으면 더 이상 그림자 갖고 싸우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등 어쩐다는 등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두르지 말고 우리가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면 구원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도 주일날 쉽니다. 학교도 주일날 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예배가 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이 제일 많죠. 수요일날 금요일날보다. 그리고 주일날 막 1부, 2부, 3부 막 5부가 막 예배들 드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들이 거의 다 주일날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6일 동안 너희를 안 만나준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교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예배가 주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화된 거고 준비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모든 노력이 다 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중심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 하거나 주일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특별히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은 뭐 수요일날도 나올 수 있고 금요일날 나올 수 있고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바에 의하면 주일도 지키지 못한 분이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주일 새벽 예배 나온 것은 극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일 때랄지 뭐랄까 잔치 때랄지 그러면 뷔페에 가서 기름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 1년에 몇 번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뭐 특별히 막 부흥회랄지 막 기도원에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주일날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안 가도 되고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거야 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져 있고 그것이 주일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거지요. 그만큼
주의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물러섬이 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자꾸만 우선순위를 양보해버리고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뭐 그냥 친척들 행사 때문에 주의를 자꾸만 빼먹다가 보면은 믿음을 지키는데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금방 분위기에 익숙해집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1시간이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밥을 먹으면서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성경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주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예배를 듣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 아니면 지식을 챙기는 거겠죠. 지식을 챙기는 거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올바르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의를 지키며 드리는 그런 가치관과 훈련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늙어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1시간 동안 집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기도를 내가 혼자서 1시간 동안 하려고 그러면 시계를 몇 번 봐야 될 수 있어요. 그죠? 몇 분 같지? 시계를 몇 번 봐야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불붙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몇 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 제목 한 3번 나누고 기도한 것 같은데 금방 1시간이 가버렸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처럼 바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면은 집중할 수 있고 그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CTS에 나온 손기철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분의 집은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동국대학교 성력과 그 스님들이 다니는 성력과에 편입시험을 받다가 떨어지기까지 했대요. 그만큼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는 과학도인데 유학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먼저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신방을 받아서 목사님과 성모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랬잖아요.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맛있게 식사 대접까지 해줬는데 자기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화가 팍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래도 나도 내 까리는 다르게 산다고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옆에서 사모님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맞장구를 쳤나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사모님이 깐죽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싫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은 옆에서 이제 장난을 맞추고 자기는 화가 나고 그래서 목사님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화내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한번 교회를 나가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목사님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니까 목사님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그렇게 했대요. 내가 1년간 한번 열심히 믿어볼 거니까 1년간 하나님 내가 만나면 만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교회 문 닫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뒤에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은사님도 자꾸만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하는데 귀찮아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갖고 앞으로 나에게 더 이상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박사학위를 1년 늦게 받더라도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버린다 그러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박사학위 1년 늦게 받더라도 공부가 좀 늦어지더라도 열심히 한번 내가 열심히 가갖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 문 닫게 만들어 버리려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날도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미국 교회는 뭐 금요일날 수요일날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금요일날 예배가 있었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 나가고 뭐 주일날도 나가고 뭐 빠짐없이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을 것만 은혜를 받을 생각하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맞나 틀리냐 막 꼬투리 잡을 것만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든지 말든지 하라고 왜 실체도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막 천혜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목사님을 괴롭혔대. 그래서 늘 교회 갈 때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을 당황하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근거만 찾아갖고 연구를 해갖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막 질문 공세를 펼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의 말씀이 전부 자기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졌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그랬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토기장이 비유를 했는가 봐요. 그 토기장이가 재능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면은 잘 놔둬서 팔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깨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에게 그 흙을 가지고 장종지기를 만들 것인지 밥그릇을 만들 것인지 무엇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이 아니냐. 그죠? 토기장의 마음이죠. 내가 이걸 갖고 화분을 만들 것인지 내가 이걸 갖고 밥그릇을 만들 것인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깨어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겠느냐.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창조주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1년이 걸렸대요. 1년 전에는 교회를 문 닫게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1년 후에는 교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창조과학계에서 과학자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과학계에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치유사역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HTM 그 대표로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 치유사역을 하는데 3,000명씩 모여서 이렇게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런 집회를 이쪽 근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가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것이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의도는 분명히 불순했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딴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구에 있었던 교회들을 보면은 강단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저도 그 사진 보고 참 놀랐어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이 벽 높이가 이렇게 삐죽삐죽 뛰어나온 데가 거기에가 강단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목사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을 쳐다보고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강대상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만큼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개신교일수록 더 그랬던 거죠. 이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소를 물가에 끌어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갖다 넣으면 지가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켓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만큼만 바켓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갖다 주면 한 두 번 쭉 빨아당겨 버리면 없어요. 그만큼 물을 먹어요. 그러면 소 배가 이렇게 홀쭉해 있던 것들이 물을 먹고 그냥 쭉 이렇게 올라온 게 눈에 보여요. 그 정도로 물을 먹어요. 왜? 지가 목마르니까. 꼴을 많이 먹고 목마르면 어떻게 되죠? 크게 물을 먹어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소한테 갖다가 물 먹으라고 아무리 해봤자 어떻게 되죠? 고개 삐져들고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설교를 주고 쓰든지 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러 올 때는 두 가지를 준비해 갖고 와요. 하나는 영적인 양식, 하나는 육적인 양식을 준비해 와요. 목사님이 설교에 초빙 받아갖고 오면 그 학교에서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했다고 사례비를 조금 줘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유교 양식을 준비해 갖고 와요.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딱 와갖고 예배 끝나면 바로 식사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고 식사들이 딱 가면 그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식당에 딱 올라와갖고 음식 준비해 와갖고 학생들한테 다 적어도 삼계탕을 준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한 마리씩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외를 한답니다. 그래도 뭐 교회에 사가지고 다 하나씩 준비해 보니까 그 많은 학생들을 1, 2, 3, 4학년들을 다 주려 그러면 돈이 그죠?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도 설교를 하러 왔다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 신학생들 한참 젊은 나이에 밥을 못 먹어갖고 얼굴이 푸석푸석하다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준비하고 여기 양식을 준비해요. 근데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크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지만 항상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를 잘하면 잘하는 데서 은혜를 받고 못하는 데서 은혜를 받고 설교 끝나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줄 서서 이제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으려고 하면서 오늘 설교 들은 말씀들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 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니는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다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설교를 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못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갖다 줘도 입에 뭐 이렇게 맞지 않겠지만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뭘 하나 갖다 줘 무엇이든지 그냥 꿀맛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내가 갈급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 찬양을 듣든지 어떠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같이 돼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의 밭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여실을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겠지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삼은 어떻게든 나를 살리라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 참석은 선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자주 모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막 통성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지금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자주 예배에 모이는 게 좋은데 상황적으로 지금 그것이 2년 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리가 멀고 또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유튜브로 올려주고 있어요.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 들으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님이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라도 들어보라고 유튜브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2개 올리면 못 듣는다고 그러길래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라도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관심, 또 그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 특수한 상황인데 이게 2년 정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고 유튜브로 드려도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굳어져 버리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습관이 이게 딱 만들어져 버리면 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를 쓰고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과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 있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비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빠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빠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천둥 번개처럼 여러분에게 막 원영아 뭐 그러면서 막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저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아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 핸드폰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잡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 예배드리는데 앉아있는데 잡념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잡념을 떨쳐야 돼요. 속으로 목사님 하신 말씀 계속 따라하면 돼요. 그냥 목사님 한 말을 계속 따라해버리면, 속으로 따라해버리면 이게 잡념이 이렇게 같이 안 생겨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 뭘 하든지 집중력이 필요해요.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뭐 1시간을 집중하면은 2-3시간 뭐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일할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집중력이 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금방 탁 집중해서 들어가요. 근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좀 애매하게 이제 집중력이 생겨요. 그 차이. 그래서 딱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고,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 집중을 잘 못해요.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게임할 때만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을 공부할 때 팍 쏟으면은 짧게 공부하고 팍 쉬는 게 낫죠. 오랫동안 척붙잡고 있기는 뭐야. 짧게 딱 할 거 해버리고 쉬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더라도 마음이 중요해요.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만나주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주의를 지키다가 보면 조금씩 말씀이 깨달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담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와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브라는 것은 이브감이 있어서 알았는데 하와가 이브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오랫동안 다니다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용어를 알아야지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듣다가 보면 귀에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떤 한순간에 극적인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런 극적인 장면만을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조금씩 가까이 만나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한꺼번에 소낙비처럼 은혜를 받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간증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때 저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시우비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는 건 아닌데 조금씩 은혜를 받는데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된 사람도 있어요. 3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